이 롤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우리 롤모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며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롤모델로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가리는 것, 그 부모의 음식 먹는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성품도 부모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도 부모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부분을 부모님에게 보고 부모님에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고 배울 만한 좋은 롤 모델이 이렇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이상으로 성장한 교회들을 보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대형 교회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주변에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지런히 책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무슨 교회, 서울의 무슨 교회, 무슨 땡땡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 있잖아요. 크고 자랑스럽고 하는 최고의 신자가 모이는 교회,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최고로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대형 교회에 관계된 책들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은 우리 이민사회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접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 안내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책이 없을까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민교회들을 내용으로 한 책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씩 그 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도요, 대형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 중심으로 그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물론 처음부터 대형 교회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한 교회가 대형 교회로 자리 잡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도요, 우리가 한인이 적은 이 사회에서는 참 접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롤모델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 가운데 얻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가정 모임 시스템이든 이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지고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실은 그 안에 사역자의 헌신과 기도와 교회 성장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힘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목장이든 구역이든 어떤 그 모임들을 통해서 많은 수고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지금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며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면서 상황만 점점 더 어렵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교회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흐릿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초도, 우리 방향도, 목적도 변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 무엇 하나 잘못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변해요? 다만 구체적인 방법들이 달라져야 되죠. 방법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첫째,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 그렇죠? 둘째, 뭐가 없습니까?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셋째,
또 뭐가 없습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세 가지를 딱 말씀을 하는데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답도 없고 그것에 대한 비밀도 없고 공짜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에 따른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냥 부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 헌신과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온 성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거든요. 교회는 누구 한 사람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죠. 우리 교회 머리니까. 몇몇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각각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다면 그 가는 방법, 그 길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께 온 성도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가 많은 책과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롤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있습니다. 어떤 마음 주셨을까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그 롤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민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합병하여 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이 자체 교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가야 할지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민사회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그런 롤모델이 되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먼 길을 온 타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고 잠자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 갈급함을 채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려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보고 예수님에게 배운 것들,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큰 축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제가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예담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예담 공동체 모임은 우리 교회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담 공동체를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교제한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교제한다고 하면 그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통용이라는 말이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에 대한 그 어원과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의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교제입니다. 저는 이 나눔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나누어 가지면 좋습니다. 좋은 소식은 나누는 것이지요. 그 나누고 싶은 대상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고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교제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한 뜻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전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좋은 관계를 가졌다가도 어쩌다 무슨 일로 다툼이라도 있게 되면 원수지간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제와 우리의 교제, 믿음의 교제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간의 교제는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서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가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공동체 모임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하려면 왜 굳이 교회 모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따로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갈 때 교제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함께 교제하는 그 대상에게도 임하여 주실 것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참된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는 헛된 모임을 통한 교제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공동체 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제목들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이것을 사역의 기도라고 또 말을 하죠. 사역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온전히 섰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하는 자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감당하기 벅찬 일을 마주할 때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면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이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큰 중심을 주일 예배에 두고 있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전에도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유전병으로 비만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비만이 아니라 그냥 커다란, 정말 거대한 비만 환자. 이 친구가 다른 친구 집에 방문할 때는요,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늘 문간에 서서 집안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왜 둘러볼까요? 이 친구가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내 몸을 견딜 만한 의자가 있는 집이면 내가 들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돌아서겠다 하는 이런 그 결심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그 의자가 무너지는 그 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상상하기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늘 어느 집을 가든지 문 앞에 서서 그 집안의 모든 구조물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봅니다. 자신이 앉을 수 있는 튼튼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지 둘러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문 앞에 서 있으면 얼른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라고 말을 합니다. 빨리 들어와, 뭐하고 있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집안을 둘러보면 여전히 자신이 앉을 만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돌아와서 차에서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혹시나 자신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준비해 놓았는지 또 한번 가보게 됩니다. 역시 쓸쓸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노라. 이런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우리 교회 예배가 아직 미흡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열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지은 최초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곳이 모세의 장막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화려하기로 따지면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한 곳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각종 귀하고 화려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지어 올렸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외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막과 같은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땀과 수고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처음에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나르고자 했습니다. 소가 놀라서 뛰니까 그 옆에 운반하던 울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게 궤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손을 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울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한 제사장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궤에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오벳에돔의 집이 충만하게 복받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은 다윗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잘못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했던 방법대로가 아닌 새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열정입니다. 다윗은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궤를 들어 운반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궤를 들어 운반하는데 6걸음을 떼고 하나님께 소와 살진 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춤추며 또 6걸음을 옮깁니다. 6걸음마다 번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며 춤추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준비한 장막에 도착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온 백성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새 수레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땀과 수고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자의 땀과 수고, 그 열정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때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섬김의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의 사역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4절부터 4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섬기는 모습,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 자신들의 집을 오픈해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비용을 대고, 누군가는 음식을 해서 먹였고, 누군가는 그 모임을 위해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편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편히 먹고 돌아가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섬김이 그 예배와 친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 12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섬기는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의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외형만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을 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섬기는 일꾼들의 땀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땀과 수고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거든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열매라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이미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조금은 넓은 것 같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변함없이 그대로 행해야 하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는 교회,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